할렐루야, 새해 첫날입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일요일을 주말 그래요. 근데 달력을 잘 보시면 알겠지만 한 주가 시작되는 첫 칸에 주일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주일의 끝자락으로 주일이라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의 날, 예수님 부활하신 날을 한 주의 첫날로 여깁니다. 그래서 주일이 한 주의 첫 시간이에요. 보통 월요일이 한 주의 시작이라 보는데 우리 믿는 자들은 주일이 첫날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 드려서 그 예배를 통해 힘을 얻고 한 주간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 2023년은 참 감사하게도 1월 1일이 주일이에요. 첫날 첫 시간 주 앞에 예배 드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2023년 우리 세반석교회 표가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이제 복이 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복이 되려면 준비가 필요합니다. 준비가 끝나면 이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시작하는데 올 한해 깜짝 놀랄 복들이 여러분 가정과 개인과 특별히 믿음 위에 충만하고 우리 세반석교회도 하나님의 복의 증거들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흔히 믿음의 조상 하면 아브라함이라 그래요. 아브라함. 자, 아브라함 아시죠? 창세기 12장. 자, 아브라함은 우리가 이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해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태어난 게 아니라 엄마 아빠 뱃속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래서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면 살고 이 생기가 떠나면 죽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아벨과 가인이 태어나고 쭉쭉쭉 태어나면서 노아 시대까지 와요. 자, 근데 노아 시대 때 인생들이 너무나 악해서 하나님께서 노아 한 사람, 당대 의인이었던 노아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홍수로 이 땅을 다 쓸어버렸어요. 근데 노아와 그 가족들 총 8명이 방주에 들어갔는데, 자, 셈, 함, 야벳이 살아남았습니다. 셈하고 함, 야벳에서 우리가 흔히 백인종, 흑인종, 황인종으로 나뉘었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특별히 여러분 그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노아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의인이었어요. 노아의 믿음을 이어가는, 계보를 이어가는 아들이 누구였냐면 셈이에요. 근데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있었어요. 아니, 우리가 열심히 잘 살았는데 갑자기 홍수가 나서 창조주가 우리를 쓸어버렸었으니 또 언제 홍수가 일어날지 모른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신할 땅에 바벨탑을 쌓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을 쌓아서 하늘에 닿게 하자. 그 말은 뭐냐면 창조주가 이 땅을 홍수로 또 쓸어버려도 우리 살아남을 수 있도록 탑을 짓자. 그래서 이때만 해도 언어들이 하나였어요. 오늘날처럼 영어 다르고 우리 한국말 다르고 일본어 다르고 그러지 않고 한 언어였기 때문에 인류가 모여서 바벨탑 쌓는 것은 쉬웠어요. 왜? 말이 통하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가만히 보니까 이 인류가 노아 홍수라는 재난을 당하면 회개하고 겸손해져서 창조주 하나님을 섬길 줄 알았는데 우리 인류가 죄악에 찌들어 있으니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도전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에까지 대를 쌓아서 창조주가 아무리 비를 내려도 우리는 살아남자. 그러고는 탑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바벨탑을 무너뜨립니다. 그게 창세기 11장. 그래서 바벨은 여러분 혼잡케 하다. 바벨탑 사건 이후로 무엇이 혼잡게 되었냐? 언어가 나뉘었어요. 언어가 나뉘니까 전에는 바벨탑 쌓을 때 벽돌 줘, 그럼 벽돌이 올라오고 역청 줘, 역청이 올라오는데 분명히 윗사람이 벽돌 줘 하면 전에는 알아들었는데 언어가 틀려지니까 벽돌 줘 그랬는데 역청을 주고 도끼를 주고 이러니까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바벨탑을 더 이상 쌓을 수가 없고 인류는 전 세계로 흩어졌어요. 그 가운데 셈의 족속 중에 여러분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라는 사람이 메소포타미아, 우리 문명의 시작이 된 곳이 있죠.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살았어요. 네, 여러분
여호수아서 24장 2절에 보면 셈의 후손인데도 불구하고 노아의 후손임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조상이 아무리 하나님을 잘 섬겼다 할지라도 그 믿음을 이어주지 못하면 그 후손이 어떻게 됐느냐? 여호수아서 24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니 노아의 후손 하나님을 의롭게 섬겼던 노아의 후손임에도 불구하고 이 데라가 세월이 지나면서 자기 열조 노아와 다르게 우상을 섬겼어요. 여러분 좋게 말해서 우상이지 이 땅의 신은 딱 두 개예요. 선한 하나님의 신 성령과 하나님의 신과 악신 악한 영 귀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귀신을 섬기는 자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신과 마귀가 절대 함께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자꾸 예배하면 좋으신 하나님의 영이 오지만 귀신을 자꾸 섬기면 귀신의 영이 와서 귀신을 닮아가요. 귀신 들려버리죠. 자, 근데 어쨌든 이 데라가 다른 신들 우상을 섬길 뿐만 아니라 어떤 성경학자에 의하면 우상을 섬기다 못해서 여러분 보면 우상을 만드는 사람 있죠. 하나님을 섬겨야 될 가문이 우상을 만드는 가문이 되어버렸어요. 자, 근데 오늘 읽은 성경의 이제 앞부분에 보면 이 데라가 벌써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떠나서 길을 떠납니다. 자, 데라에게 아브라함이 있었는데 이 아브라함이 분명히 우상을 섬기는 집안이고 그 다음에 우리 성경적으로는 우상을 섬기면 절대 복을 못 받아요. 하나님의 복을 못 받아요. 평안의 복이 없어요. 영생의 복이 없어요. 그런데 이 우상 섬기는 집안에 아들 아브라함에게 어느 때인지는 모르지만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추측해 볼 때 메소포타미아 지역,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갈대아 우르 지역, 우상을 섬기고 또 우상을 만드는 그 집안에 아들 아브라함에게 인생 어느 때에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 그러시느냐? 아브라함아,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너는 이 우상의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는 아브라함이 음성을 들었던 것 같아요. 영적 체험이 있었죠. 자, 그러면 이 아브라함이 이 집안의 장남인데 이걸 누구랑 의논할까요? 자기 아버지랑 의논했겠죠. 아버지, 나에게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저는 여호와도 잘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데 어떤 신이 나타나서 이 우상을 섬기는 메소포타미아 땅을 지나서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이라는 곳을 가라고 하네요. 근데 아버지 데라가 이 말을 들을 때 여러분 자녀가 어느 날 엄마 나 꿈을 꿨는데 꿈에서 하나님 봤어. 나 꿈에서 예수님 봤어. 근데 하나님이 우리 지금 이 땅을 떠나서 저 멀리 외국으로 가래. 그러면 여러분 그걸 들을 부모가 몇 명이나 될까요? 이놈아 네가 개꿈을 꿨구나 그러면서 무시할 텐데 데라는 다른 신을 분명히 섬겼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들 아브람 얘기를 들어요. 왜 들었을까요?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는 평안할 때보다는 상실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들리기 시작해요. 데라에게 어려움이 있었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었느냐? 데라에게 아들이 셋이 있었어요. 아브라함, 나홀, 그리고 하란이라는 아들 세 명이 있었는데 아브라함 첫째 아들, 나홀은 둘째 아들, 이 하란이라는 아들이 밖에서 사고를 빨리 쳤든지 형들보다 결혼을 먼저 해가지고 뭐 사생활을 하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이 하란이 롯을 낳았어요. 그리고 아브라함 형은 결혼을 해도 애가 없는데 이 하란은 자녀들을 낳고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죽습니다. 막내가 먼저 죽어요. 여러분 어느 한 가문에 부모보다 먼저 죽는 자녀가 있으면 그 가정이 어떨까요? 굉장한 상실과 아픔이 있어요. 특히 그 부모는 인생이 흔들려 버려요. 자기가 평생 섬겼던 신에 대한 회의도 들어요.
내가 인생을 제대로 살았나 뒤집을 수 있는 계기가 언제냐? 자녀가 죽을 때. 근데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자기 막내 아들 하란이 자식을 낳아놓고는 죽었어요. 그러니 이 데라가 마음이 막 흔들릴 때 이 아들 아브라함이 어떤 신적 체험을 하니까 이 데라가 직접 하나님을 만난 건 아닌데 이 데라가 여러분 갈대아 우르를 떠납니다. 자기 온 가족을 이끌고. 여러분 성경책 오늘 읽었던 본문 그 위쪽에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 나오죠. 뒷부분에 보면 31절에 제가 읽어볼게요. 데라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복의 근원이 된 아브라함의 집안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자, 데라가 우상 숭배였고 귀신을 섬겼던 하나님을 몰랐던 이 데라가 아들이 죽었잖아요. 그죠? 그랬더니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자기가 완전히 틀잡고 살아가는 갈대아 우르라는 것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여러분 여기 보면 이 데라가 자기의 생업도 포기하고 자기 친족이 살아가는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자기 가족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려고요?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그러니까 자기 아들 장남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을 의지한 거예요. 뭔지 모르지만 우리 아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났구나. 그리고는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어디에 이르렀다고요?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했다. 이 성경이 이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데라의 막내 아들 이름도 뭐예요? 하란. 그리고는 또 갈대아 우르를 떠났는데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목적지가 가나안 땅인데 어디에 딱 멈췄죠? 이 데라가 하란. 아들 이름도 하란. 가다가 멈춘 중간 지역도 하란.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국어 성경으로 하란이지 아들 이름은 하란 그대로 맞고요. 이 데라가 멈춘 땅 이름은 원래 카란이에요. 카란. 발음이 비슷해서 이 카란 땅에 오니까 우리 죽은 막내 아들이 생각나구나 그러면서 거기 멈췄을 수도 있고, 또 많은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이 데라가 멈춘 원래는 가나안 땅까지 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까지 가라고 했는데 가나안 땅에 가지 못하고 바로 강 앞에 카란이라는 곳에 머물렀어요. 여러분 강 주변에는 문명이 발달하고 농사가 발달해요. 그래서 살기가 좋았던 땅 같아요. 신적인 체험이 있고 하나님이 불러도 데라는 복의 근원, 복이 되지 못했어요. 왜? 자기 눈에 보기 좋은 카란이란 곳에 머물러 버렸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데라의 이름의 뜻이 재밌어요. 머뭇거리는 자, 멈추는 자, 지체하는 자. 그러니까 이 아버지 데라는 하나님의 복을 받기는 받으려고 출발은 했는데 멈추었어요. 지체했어요. 그리고 이 강을 건너기 직전에 카란 땅에서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흔히 이런 그 19 기억나세요? 이마 강을 건너지 마오. 그리고 그 강을 건너면 안 됩니다. 강을 건넌다. 문학적인 표현이기도 한데 이 시대에는 강을 건너면 내가 이 강을 기점으로 이 세계에서 또 다른 세계로 넘어간다. 그래서 사람이 보통 임종 맞을 때 뭐 저분은 강을 건넜어 이런 얘기하죠. 이 생에서 저 생으로 가는 것도 강을 건너고 사람이 뭔가 바뀔 때 강을 건넌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인 아브라함 후손이 히브리인, 지금 유대인들이 히브리인이라 불리는데 히브리의 뜻이 뭐냐? 강을 건너온 자들. 여러분 유대인의 어떤 그 시작, 히브리인의 시작이 누구냐? 오늘 본문 읽은 복이 된 아브람. 근데 이 아브람은 강을 건넜어요. 우상을 섬겼던 자기 아버지 데라는 강을 건너기 전에 죽었지만 거기서 머뭇거렸지만 아브람은 강을 건너온 자로서 유대인의 시조가 되었습니다. 자 일단 아버지가 죽었겠죠. 그래서 이 카란이란 곳에
어쩔 수 없이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읽은 창세기 12장 1절에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12장 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구약의 하나님을 이제 보통 여호와라는데, 여호와께서 이 아브라함이 원래 이름이 아브라함이에요. 높은 아버지란 뜻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여러분 원래 아브라함의 고향은 어디죠? 갈대아 우르. 근데 여기서 말하는, 지금 아브라함은 어디 살아가고 있죠? 카란이라는 곳에 살아가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나라 성경으로는 고향이라 돼 있지만 원래 원어에는 네가 있는 그 땅, 아버지랑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출발해서 머문 땅, 그 카란과 그 아버지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미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데라에게 가나안 땅에 대한 비전을 줬어요. 소망을 줬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카란에 머물러 있는, 지체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너는 그 땅과 너의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저와 여러분, 복이 되려면 떠나야 됩니다. 어디서 떠나야 되느냐? 우상의 자리에서 떠나야 되고, 익숙한 것에 대해서 떠나야 되고, 강을 건너야 됩니다. 떠나야 하나님이 복을 줍니다. 우상의 자리를 떠나야, 나에게 익숙한 자리를 떠나야, 죄의 자리를 떠나야 하나님 복을 줍니다. 하나님은 떠나라고 하십니다. 그 다음에 떠나라고만 하진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게 하거나 나에게 있는 좋은 것을 뺏어가려고 버리고 떠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새롭게 할 꿈이 있는 거예요. 2절 보시면 아브라함에게 어떤 꿈을 주시느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여러분, 유대인의 시작이 누구였다고요? 아브라함.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이스라엘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아, 지금 너는 자녀도 없지만 내가 너로 인해서 유대민족을 이룰 걸 하나님은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도 하나님은 꿈을 갖고 있어요. 이걸 믿고 따르는 자는 그 꿈이 이루어지지만 멈추고 지체하고 강을 건너지 못하면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만 하지 않고 네가 떠나는 대신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줄 거다. 민족의 복을 줍니다. 그 다음에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저와 여러분, 하나님은 민족의 꿈을 주시고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름이 지금까지 불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너는 뭐가 될지라? 복이 될지라. 저와 여러분, 2023년 저와 여러분은 어디 가는지 하나님의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떠나면 복이 옵니다. 하나님 주시는 꿈을 가지면 복이 됩니다. 자, 이런 복이 된 사람의 특징이 뭐냐? 복이 되는 사람에게 주신 특권이 있어요. 특권. 아까 그랬죠. 원래 사람은 익숙한 거 버리면 아까워요. 어떻게 내가 죽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 버리면 네가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걸 줄 거라는 비전을 제시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어떤 복을 받느냐? 3절에 보시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이 아브라함이 어디 가든지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지만 만약에 누군가 너를 저주하면 내가 그 사람도 저주할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저와 여러분, 이 당시에 이 땅은 유목민들의 생활이에요. 양을 치고 소를 치고. 유목민들의 특징이 뭐죠? 이동이에요. 근데 이동할 때 강도를 만날 수도 있고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을 만날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이 아브람과 그 가문이 완전히 망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러냐? 네가 지금 너의 아버지 집을 떠나고 지금 너에게 있는 익숙한 그 땅을 떠나면 내가 너를 책임질 것인데 어떻게 책임지느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고
너 때문에 네가 가는 곳마다 그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서 복을 얻을 것인지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가진 것 하나 없다 할지라도 아브라함 자체가 복이 되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 내가 저 사람을 좋게 여겼더니, 저 사람을 축복했더니 저 사람이 믿는 신이, 하나님이 나에게도 복을 주네. 근데 내가 저 사람을 저주했더니 저 사람이, 하나님이 나에게 어려움을 주네. 와, 저 사람 때문에 우리 지역이 복을 받구나.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 우리 세바석 교회가 자리한 이곳에 하나님의 이 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 회사가 복을 받습니다. 당신 때문에 이 지역이 복을 받습니다. 이 특권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준다는 거죠. 여러분, 저주받은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어디 가도 어려움을 겪습니다. 무슨 일을 해도 모든 게 그 사람 탓이 돼버려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축복하는 자에게는 어떤 복이 많으냐? 무엇을 하든 어디 가든 그 사람 때문에 뭐든지 잘 된다는 칭찬을 받습니다. 이 축복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겠다. 자, 여러분, 올 한해 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강을 건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익숙한 삶, 죄된 삶, 하나님을 멀리하는 삶, 우상을 섬기는 삶, 이걸 버리고 강을 건너야 됩니다. 건너야 돼요. 결단을 하고 모험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대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이 될 것이라 했는데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룰 것이다. 나 때문에 내가 있는 곳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은 죽이려고 우리를 찾아온 게 아니고 복 주려고 찾아옵니다. 여러분 거 뺏어가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놀라운 걸 주려고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이제 말씀을 막 맺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복이 됩니까?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뭘 따라갔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떠나라는 말씀, 우상을 버리라는 말씀, 아비집을 떠나라는 말씀, 하나님의 명령, 강을 건너라는 말씀 따라갔어요. 그 다음에 자기 조카 하란의 아들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중요한 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몇 세였다? 75세. 여러분, 목회하다가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사람이 50 넘어가면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어떤 이상한 교회는 50세 이전의 사람만 전도하라고 하는 사람도 있대요. 왜? 50 넘어가면 고집이 생기고 자기가 편한 것만 하려고 하고 자기 가치관이 이미 정철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변화시키기는 쉽지 않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변화를 싫어한대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가 몇 세였다고요? 75세. 75세면 변화를 싫어하고 정착할 나이예요. 그런데 하나님에게 음성을 듣고 말씀을 받은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올 한해 복이 되려면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이 말씀은 말씀이 있는 곳에 와야 되는데 예배 때 선포되는 말씀, 그 다음에 시편 1편과 시편 119편에는 하나님 말씀을 읽고 읊조리는 자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읽을 뿐만 아니라 들을 뿐만 아니라 지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올해 1월 1일입니다. 첫날입니다. 백지와 같은 새해가 저와 여러분 앞에 있는데 올 한해 말씀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말씀 읽어야 돼요. 여러분, 하루에 평일은 석장, 주일은 5장 읽으면 1년이면 1독을 할 수 있고요. 구약이 어려우시면 전에 우리 세반석교회 우리 제자가 후원해준 그 대한성서공회에서 나온 신약성경 얇은 거 있죠. 그거라도 읽으세요. 말씀을 읽어야 주님을 만나고 말씀을 읽는 자에게 주님 복을 주십니다. 2023년 올해는 코로나 후유증으로 지금 전 세계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고 고금리로 인해서 지금 지역에 벌써 김해 쪽에는 어떤 기업들이 무너졌더라고요. 도산을 많이 한대요. 그 어느 때보다도 2023년은 경제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 어려움이 오더라도 주님은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에게 반드시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걸 믿고 올 한해는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 복이 되려면 강을 건너야 됩니다. 우상을 버리고 익숙함을 버리고 하나님 부르심을 따라가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있어야 됩니다. 민족을 이룰 것이며 우리를 축복하는 자에게 주님 복을 주시고 우리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아브라함처럼 말씀 따라가는 우리의 믿음 되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2023년 그 어느 때보다도 어둡고 어려운 전망들이 많이 나오지만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주의 백성에게 하나님 너는 복이 될지라는 이 축복의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